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녹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이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65세 이전과 65세 이후의 삶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 에녹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전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고 65세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동행한 결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족보부터 간략하게 이 아담의 아들 3명을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에녹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또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게나는 마할 랄레를 낳았고 마할 랄레는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아들 에녹과 셋의 후손의 에녹이 이름이 같아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하노크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하노크. 이 하노크는 봉헌자 또는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자, 바치다 이 뜻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게 성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 걸었던 거예요. 세상에 걸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바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 자신을 바친 사람이 바로 에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볼 때 그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 하나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바로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에녹성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하늘에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나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셋의 후손의 에녹은 그 이름 그대로 봉헌자, 바친 자라는 이름답게 자신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걸었다. 즉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었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봉헌자, 바친 자,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는가, 어떻게 봉헌자가 되었는가, 이걸 이제 보게 되면은 좀 추상적인 것 같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그랬어요. 동행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았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동행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동행하며 라는 이 뜻을 보게 되면은 걷다, 뭐 산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하고
어떻게 산책할 수 있나요? 그 산책이 즐거울까요? 그 산책이 되게 기쁜 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과 걸을 수 있겠어요? 곤욕이겠죠. 내가 그 사람과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생각이 맞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맞을 때에만 함께 걸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책을 하더라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으니까. 근데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면 이건 산책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에녹이 이름이 봉헌자이고 또 바치다라고 했을 때 예? 바치다라고 그러잖아요. 봉헌자. 이 사람이 뭘 바쳤는가? 무엇을 봉헌했는가? 저는 이 동행하며라는 뜻에서 그것을 유출해낼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죠. 자신의 생각을. 그래 함께 걸을 수가 있고 함께 산책할 수가 있으니까. 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언어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동행하며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으니까 이 할라크 이 문법을 보면은 이 문법이 와우 개서법이에요. 그리고 히필,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와우 개서법은 뭐냐?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리고 히필이라는 이 동사는 사역 능동으로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게 시키셨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필은 뭐라고요? 사역 능동으로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게 시키셨다. 라는 의미가 이 문법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보면은 에녹이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을 했구나. 에녹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법을 보니까 이 주체가 누구냐? 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이 동행의 주체가 에녹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공로는 1%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99%다라고 말하지 않죠.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찬송가 90장에 보면은요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자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이 찬송가 많이 불러봤죠? 주 예수 내가 알기자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더라. 또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동행하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동행하며 가다, 오다, 걷다 또는 산책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된 기독교는 하나의 동행, 즉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초자연적인 동행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동행의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고대 근동의 서가에 의하면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마을은 끝장났다고 합니다.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잖아요. 멸망하고 패망한다는 거예요. 멸망과 패망.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곧 오겠구나.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므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무드셀라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무드셀라가 무엇입니까? 한 징표죠. 심판이라는 징표, 또 종말이라는 징표입니다. 이 징표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드셀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 또는 닮은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로 말씀하시고 예수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씀하시고 예수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무드셀라 안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무드셀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공통점, 닮은 점은 무엇일까요? 무드셀라 하면요, 최장수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붙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장수라는 말이 늘 따라붙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랑 예수님과의 공통점, 이 닮은 점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또 위안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의 300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담 622세에 에녹이 출생을 했고요. 에녹은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687세에 에녹 나이는 65세가 되고요. 아담은 에녹과 308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 중에 243년 동안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 308세 때에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은 후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했는데 이때 에녹의 나이가 365세입니다.